주일날 좀 일찍 나옵니다. 예배는 8시지만 6시 좀 넘어 나오는데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목사라는 존재가 뭐 염려 없이 또 걱정 없이 기도로 살아야 되지만,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걱정 많은 게 목사인 것 같아요. 날이 너무 좋으면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또 멀리 어디 좋은 데 가지 않았을까, 또 날씨가 너무 구조면 아이고 이 날씨에 또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기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성분들은 보는 순간 이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여자 어디 없습니까? 세상 말로 바꾸면 괜찮은 여자 어디 없습니까? 아니죠. 목사가 남자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지금 가지고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뭐 그런 이제 느낌이 팍 오죠. 여러분, 괜찮은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들 편에서 괜찮은 여자라는 것은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깜깜하면 안 돼. 세상도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또 바깥 일도 능수능란하게 잘 하면서 집안일도 소홀하지 않은 사람, 뭐 자식들도 건사를 잘하고, 음식을 그죠, 뭐 없는 재료지만 탁탁탁탁 해내면은 펄펄펄펄펄 막 맛있는 거, 막 된장찌개, 김치찌개 막 나오고, 그러면서도 애교가 있는 여자, 뭐.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지금 여성분들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남자들한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모든 만남은요, 사실은 욕망과 욕망, 원함과 원함의 만남입니다. 근데 요게 조정되지 않으면요, 요게 우리가 조금 또 서로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지 않으면 계속 갈등 구조로 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생명을 낳는 만남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진 원함과 원함, 또 내가 가진 어떤 욕망과 욕망을 좀 조정해야 돼요.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서로.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나라는 어떤 이해를 수용할 때만 생명을 낳는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할머니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답니다. 강사가 와서 재미있는 이제 강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 잘 아신 얘기일 거예요. 물었답니다. 혹시 할머니들, 여기 계신 할머니들 중에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시면 지금 사시는 바깥 어른하고 또 사시겠습니까? 했더니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나는 그 인간 싫어요, 난 다른 사람하고 살아요, 이러더래요. 근데 조금 이제 소리가 좀 잦아들 쯤 되니까 저쪽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반짝 들죠. 아니요, 저는 우리 영감탱이하고 살래요. 강사 선생님이, 아니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 만나서 사신다는데 왜 그렇게 지금 사신 분하고 사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유,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제가 그 인간을요, 길들이는데 정말 고생했는데 다른 놈을 만나면 제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길들여 놓은 그 인간하고 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길들여진다는 것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길들여지고 놓는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조정한다는 의미가 있죠. 조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또 다른 나로 인정한다는, 그게 바로 길들여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겠죠. 이 성숙이 뭐냐? 뭐 물질이 많은 것,
또 명예가 뭐 대단한 것, 세상 권세를 가진 것, 그것으로는 인간의 성숙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오래 믿은 것이 인간의 성숙을 담보해 주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성숙한 사람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원함을 조금은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런 만남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메타포를 합니다. 비유를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와 성도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을 다르게 우리가 바꾸면은 이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도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면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성탄 때가 되면 이 마리아 얘기는 뭐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들었을 것 같아요. 잘 알고 익숙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다는 것과 익숙하다는 것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강력하게 계속 얘기하던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요 장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시대는 어려웠어요, 여러분. 요즘 다 어렵다고 하거든요. 정말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만만찮게 어려웠습니다. 대제국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압제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로마의 앞잡이로 허수아비 왕이 되었던 그런 헤롯 왕,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의 하늘의 어떤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자기의 영역에 눈이 멀어 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거든요. 전부 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여러분. 근데 정작 문제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만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기다린 그들은 정작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둠에 있으면서 그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은 자기의 그 왕위가 찬탈당할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거짓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부디 저에게 와서 그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서 났는지 저에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숨겨놓은 거예요. 철저하게 숨겨놓고 위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자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그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척살하고 도살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헤롯 왕은 자기 그 욕망을 위해서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유대 땅 아주 깡촌의 시골에 이름 없는 한 소녀, 그 소녀는 자기의 전 생명을 걸고 전 인생을 걸고 전 운명을 걸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정혼을 한다 이렇게 하면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이로 하면 그저 뭐 12세, 13, 14세, 많아야 한 17세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에 이제 정혼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품에서 지금 안겨 우리 품을 떠나지 못한 우리 애들 정도 되는 나이게요. 근데 그 정도의 이 계집 아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둘러쓰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 사건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구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야, 네가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 너가 아멘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가 가진 실력이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 교회에 또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지금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뭘 받은 자라고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 합니까?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자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에 관한 일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은, 생명에 관한 일들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일들은, 생명에 관한 일들은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본문 말씀 보시면 이 마리아가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이제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한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이 본문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 사건이 비슷한 을개로 진행되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샤가라와 엘리사벳 얘기입니다. 자기 친족입니다. 마리아의 친족인데,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를 하거든요. 잉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을 설명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또 이 사람들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은요,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전부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비교하면요, 마리아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등장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할 때 26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마리아를 설명할 때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라고 해서 이제 이 지명을 밝힙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말들은요,
헛되이 등장하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점 하나가 등장해도요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리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깡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고 평판이 좋지 못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 이 갈릴리라는 곳은 전쟁이 일어나면 국경이 가깝기 때문에 언제나 외국 군대가 먼저 쳐들어옵니다. 전쟁은 정말 참혹하거든요. 전쟁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힘없는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자기들 지킬 힘이 없어. 그러면은 외국의 군대들이 와서 이 여인들을 폭력적으로 아주 그렇게 악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외국의 그 사람들의 피를 이제 썩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요즘은 유대인들의 문화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 한 방울만 섞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엔 그렇지 않습니다.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절대적으로 외국 사람의 피가 섞이게 되면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거기다가 그것은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요. 궁핍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천시하고 하대하고 무시하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나다나엘이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니 이 나다나엘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그가 했던 중요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면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인 대제국 로마가 있었습니다. 수도인 로마가 있었어요. 아니, 그거 그냥 이제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라고 하면 수도인, 정치와 종교의 중심인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골 깡촌의 평판이 안 좋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말고, 거기 있는 이름 없는 소녀 말고, 그래도 헤롯의 왕궁이든지 귀족의 집안이든지 뭔가 품위가 있고 배경이 있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정도 되는 그런 집안에 좀 태어나게 하면요, 유복하게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좀 보냈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로마를 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가십니다. 예루살렘을 지나가세요.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의 궁정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릴리 지방,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천실받는 그 갈릴리 지방에 그 한 조그만 소녀, 이름 없는 소녀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그 실력과 능력과 자기들의 어떤 잘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름 없는 한 소녀에게, 자기의 자질과 능력이 없는 한 소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찾아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여자, 그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목숨이 아니고 생명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어느 날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33세를 넘기지 못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 20년 저는 살았거든요. 그렇게 오래 살고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소유로, 명예로, 권세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 것이 그냥 종교적인 경구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그 실존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그것만이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도에 10월 14일 날 이제 세상을 별세하신 분이 계십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의자죠, 그죠? 주의자면서 작곡가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음악이 나에게 오질 않는다. 대단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분인데 음악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작곡이 되지 않을 때는요,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침묵 가운데, 아주 침묵 가운데 음악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레너드 번스타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한 것, 소중한 것은요,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음악이 내게 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음악을 하든지 문학을 하든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필요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전 목사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집중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 전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져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저희 아내도 제게 가까이 오지 않고 저희 애들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예민한데, 근데요, 정말 본문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제가 애를 쓰면서 묵상을 하고 온갖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노력을 해봐도요, 정말 설교를 할 때 한자도 나갈지 않을 때가 있어요. 타이핑을 하는데 한자도 타이핑을 한 문장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중단합니다. 방법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때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접어놓고 가만히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땐 나가서 걸어 다닐 때도 있고, 어떨 때 핸들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정말.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전달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레너드 번스타인이 음악이 내게 와야 된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 신앙생활 해보니 내게 정말 소중한 게 뭡니까? 내가 내 실력대로, 내 능력대로만 되더냐 하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만 되더냐.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사업을 하는 데서, 내가 자녀들 정말 좀 잘 양육하는데도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몇 분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해드릴게요. 만약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그거 생각해보니 너무 좀 그렇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고, 또 그건 너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제 실력대로만, 제 능력대로만 살 테니까 절대로 저를 도와주지 마세요.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제 마음껏 제가 계획한 인생을 한번 제 실력을 발휘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의 기도는 빨리 신속히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여러분 진짜 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좀 제의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면 내가 내 실력이나 내 노력이 아닌 것들이 내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걸 거절하십시오. 거절하세요. 여러분, 거부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내가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열심을 가지고만 이룬 것을 가지고 정말 그거 한번 붙들고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만 남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물 한 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마리아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를 덮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인정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읽진 않았지만 이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말씀을 거기에 보시면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는 길에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교회, 은혜를 아는 인생,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도 되겠다, 그건 게으른 것이지, 그게 은혜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 은혜가 촉발한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적극적이 됩니다. 능동적이 됩니다. 그들은 뭔가 열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가 오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 때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인 마리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처음에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담대함으로 평안의 모습으로 전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처음에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요즘도 스캔들인데 그 시대에는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죠. 하나님은 못 믿는 사람은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데요,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가 되지만 안 믿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얘기들 속에 그것이 전부 다 진실이더냐? 살다 보니 어느 순간은 맞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참 어렵습니다. 바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는 확정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 편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 가치 체계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황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평안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 되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마리아는 극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유로워졌어요. 마리아는 그것을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에서 평안으로 나가고 불신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자리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평안의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 같은 자리에 있지 못했던 도마가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주님의 손에 옆구리에 그 손을 넣고 만져봐야 알겠다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소실하고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성경을 주었는데 이 성경을 준 이유는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불신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불신하면 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은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고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는데 그 은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평안의 사람이 되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포교회가 되고 오늘 예배가 있는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